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죄악에 붙들린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한 번 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구원자. 삼일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이 절 고백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그분의 능력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 하나님께 박수로 오는 영광 올리며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삼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귀어 사는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성령이여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 변치 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나만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난 백성을 구속하사 자꾸 주가 되셨네. 오늘마다 나를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고백을 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기에 우리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히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전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주님 없이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이 호흡을 주시면 단 한 순간 주지 않으시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사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인도자를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듣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보내주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30대 60대 100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그 크신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감정과 정서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멋진 것과 외모로만 판단하면서 외식에 사로잡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왔으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못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오니 이전에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푯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생명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전염에 주님의 자비와 축복을 구합니다. 몇몇 교회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무시해서 전염병 확진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열매와 행함으로 이웃사랑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며 공예배 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발열 체크, 예배당 소독과 여름 성경학교 등 소모임 금지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반찬 나눔 등 이웃을 섬기는 노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립대상 교회는 코로나19로 월세 낼 형편도 못 되고 목회자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대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선교는 온갖 고초와 박해로 철수하였고 모든 선교지마다 전염병의 위험에 이동 제한으로 현지 사역이 중단된 데다 후원이 줄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귀국을 해도 가족이 머물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낙심하고 힘들어 앞이 캄캄하며 갈 곳 모르고 헤매이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좌절하고 포기하며 한숨 짓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해와 긍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장막짐은 낡아지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신유의 두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짐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저희 손을 잡아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철웅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변함없이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요동하지 않게 하려 그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향기로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활짝 좀 날씨가 이렇게 피지 못했지만은 우리 얼굴로 해가 되어 주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활짝 웃어 주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또 깊이 뿌리 박힌 큰 바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파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3, 4, 5, 6, 7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벌써 5개월째 가정에서 우리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절반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시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단장에서 예배하다가 2주, 3주, 4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옷 입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또 예배드리는 또 태도도 굉장히 이렇게 뭐 소파에 누워서 예배한다든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에서 아마 그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해서 그렇게 알려져서 참 그 긴 시간 되면서 아마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시간들조차도 지키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의 신앙이다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홀로서기 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또 가까이서 또 대화하는 것도 참 서로가 폐가 되어서 또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참 매주마다 하다가 벌써 5개월째 못하는 그래서 줌 화상회의라든가 그룹콜을 통해서 지금 소그룹 모임을 안내하고 또 하는 소그룹들도 있고 또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리더들이 수고스럽지만은 또 수고할 때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만남들이 또 우리가 반갑고 얼마나 참 이렇게 또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대화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면우 집사님, 문지원 성도님, 우리 이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건강히 또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정 권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보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하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선교, 구제, 성전, 이모저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은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신은을 강건케 하시며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함께 참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또 좁은 땅에서 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지 않고 좁은 땅에서 주택도 없이 함께 힘겹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서로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서로가 찔리고 찌르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 함께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갈등과 대립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어서 법 제도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도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도로교통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이 도로에는 자동차만 다니시오. 자동차는 이렇게 다니고 또 차선을 만들어서 1차선에는 어떤 차량, 2차선에는 어떤 차량이 다니시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자동차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도로교통 관련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통해서 배기기관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환경 문제 일으키다 보니까 또 자동차 매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니까 환경 관련 법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어쩌면 법을 전문한 사람들조차도 그 분야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깨뜨려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는 변호사의 나라다, 변호사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게에 매니저와 직원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법에 호소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해결해 주시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법에 호소하는, 특히 어떤 직권 남용에 의한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성추행을 한다든가 성폭행을 하는 이런 문제들, 그것이 정말 어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법의 문제에 호소하는 이런 어떤 문제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처럼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법을 잘 몰라도 어떤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등이 생기기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긴장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자립 대상 교회들, 또 이렇게 세를 내어서 교회당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 많은 어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헌금에 많은 또 차질이 생기고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아마 보수 교회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런 서명 운동을 지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북구 안에 있는 이제 교구 협의회라는 그런 모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몇 명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사람을. 특히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단 총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이 법을 만일 만든다면 개정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 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한 법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학법을 만들었을 때 역시 또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회가 사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재단들입니다. 어떤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들면서 그 신앙인들이 사회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학교를 만든 설립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를 무시하고 기독교 학교라도 종교교육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보편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즘 이번에 우리 뭡니까 주택 관련 임대차법 3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임대를 사는, 전세를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문제가 반대로 집주인들에게는 또한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그 문제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집을 빌리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데 또 그 법이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상충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제 법 이전에 어떤 문제 현상이었습니다. 그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11조 1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말 법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가 보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실제로 구현되어지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어떤 이렇게 포괄적인 법 규정으로는 다 하지 못하니까 하위 많은 법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안창호 전 헌법대법관이 극동방송 특별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적 지향이라든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면 때에 따라서 이 말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겁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하여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인터넷 매체에 올라갑니다. 방금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전달되어지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일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이 자리에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나는 동성애자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 아니면 방송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에 내가 굉장히 어떤 모독감을 느꼈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하면 저에게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만일 그들이 모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어떤 이렇게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전 헌법대법관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물론 이 법을 제정하신 분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너무 간 거다. 거기까지 가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법을 만들어 놓고 검사는 죄 지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생겨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도 이 조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너무너무 상반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사가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취지로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만들었지만은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또 개인의 자유이고 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법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만일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교단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교회는요, 중세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고 지구는 네모졌다 뿐만 아니라 천동선을 주장했던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이 천동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가 보니까 아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교회 재판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옳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과학자가 맞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과학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또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우리 교회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를 범했던 18세기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닥친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또 아무런 의구심 없이 창조론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고대, 중세 그리고 18세기 이르기까지 1700년대까지 창조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다윈이 아니다. 진화론이다. 진화되어서 인류는 발전했다.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마치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물론 과학은 가설 위에 이런 전제, 이런 가설 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가설이기 때문에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학문 속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모든 논리적인 맥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 어떤 사람은 진화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파 사역이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요형처럼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갈등을 겪었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지킨다든가 또 11조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갈등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내가 병들고 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요동치는 일들은 물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배가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마치 난파된 난파선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이 상태를 요동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앞에 정말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또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요동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동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거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다.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풍조다. 마귀를 따르는 풍조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풍조.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따르는 풍조는, 마귀는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만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활동하는 존재,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이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유괴를 당하는 것처럼 유괴를 당할 수 있고 결국 우리에게 많은 데미지, 손상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당했던 시험을 통해서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를 유혹하는 풍조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에게.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첫째,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귀가 더 이상 말하진 않지만은 그리고 너 굶주린 배를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무슨 시험입니까? 능력의 시험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능력의 아버지이신데, 너가 그런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면 너가 충분히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려갔습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가 누리도록 해주겠다. 결국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물질의 시험, 두 번째는 능력의 시험, 세 번째는 명예의 시험.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돈, 권력, 힘, 명예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모습들은 다르지만은 줄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줄기들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시험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내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내가 타산지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패가망신 당하는 것을 봤다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인간은 그걸 하는 거예요. 진보다 보수를 떠나서 오늘 우리 사회에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3명의 지자체 단체장이 사퇴하고 한 분은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한 도지사가 그래서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았다면 다른 어떤 이 지자단체장들이 더 조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큰 치욕과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 2000년 전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 또 이런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일이고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성숙되지 못했다, 미성숙되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좋은 순수한 의미로 말하면 아이는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정말 철없는 아이에게 거짓이고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면 아이는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정말 속이는 속임수, 특히 악한 마귀가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이 아닌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 길을 말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그 마귀의 속임에 쉽게 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 어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 믿음의 생활을 해도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초 위에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 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까? 모릅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알아요. 자녀는 부모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정말 부모 사실 잘 몰라요. 들어도 피상적으로 듣고, 부모에 대해서 학적으로 연구하면 잘 알 수 있겠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향, 친구, 가까이 지내는 분들, 직장, 하시는 일, 뭐 그런 몇 가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뭐 이런 것에 대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부모님의 말씀이 달라도 부모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 하는 게 자녀인 거예요. 반항한 자녀도 물론 있겠지만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잘 몰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 파괴될 수 없는 신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에 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강제로 깨뜨려도 혈연이라는 것으로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많아도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이 전적인 신뢰, 여러분, 이 신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문제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한 집안에 자녀가 한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다 성격이 달라요. 저희 집에도 아들 2명이 있지만 성격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형제들 다르다 할까요? 닮았다 할까요? 닮았다 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을 놓고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스타일을 보면 닮은 거예요. 왜? 한 집안에서 자랐고 함께 자랐기 때문에, 한 영향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둘, 셋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믿는 방법이라든가 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달란트가 달라서 우리가 각기 다르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둘로 셋 넷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잊어버리느냐. 몸이 있는데, 이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몸이 있는데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이 다른 지체는 다른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라든가 정말 열심히 있는 똑똑한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한 지체 구성원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될 수 있고, 우리는 요동치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설 수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삶의 태도에서 참 중요한 것이 가치관인데, 내 경험의 가치관, 내 지식의 가치관, 살아오면서 지식과 경험들이 이 가치관을 형성시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 모든 전통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입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고 온갖 유형의 수많은 이념들이,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제목인데 원래 제목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세상 유혹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담겨질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존재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인생길 걸어가면 코로나19 같은 이 험난한 인생길, 장모로 인한 홍수, 그리고 그로 인한 인생의 험난한 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많은 어떤 위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린아이냐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냐가 문제인 것.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능히 이 모든 세파를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거친 인생길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 험난합니다. 바닷속에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쫓배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넘어질까 침몰할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주님,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 우리가 어떤 세파 속에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손잡아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친 세파, 거친 인생길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의심이 엄습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의 거신 손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난한 우리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병든 우리의 몸을 맡겨드립니다. 갈등이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능히 이 모든 시험들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이웃들이, 가족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고 조롱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참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힘들고 고난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파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과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결코 요동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년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손 잡고 험한 삶 걸어가십시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